10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젯밤 큰 사고가 이태원에서 있었죠. 이태원에서 아침 집계로는 149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50여 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 젊은이라고 해서 그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우리를 만듭니다. 혹여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말로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 바리새인처럼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의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원인 규명이 잘 되기를, 제대로 되기를, 그리고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찬양할 때도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양을 불렀죠. 이 찬양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수많은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기도 하고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더 가깝게 이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면죄부를 산다고, 그리고 몸에 채찍을 맞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습니다. 분명 구원은 우리 사람의 특정한 행위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곧 임종을 앞둔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하나님의 주권에, 그 구원 주권에 의탁해서 영접 예배와 영접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무의식 속에 있어도 입으로 대답을 못할지 몰라도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무의식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경우 말고요, 다른 경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입으로 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증조부, 그리고 또 고조부까지 이렇게 몇 대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나 예수 믿어라는 말이 쉽게 입으로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나온 사람들은 기독교적 문화에, 그리고 분위기에, 기독교적 언어에 친숙하죠. 그런데 그 친숙함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내 자녀가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니까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외가 쪽에는 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신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죠. 우리 어머니도 믿으시고 우리 외가의 외할머니도, 정말 우리 삼촌들도 다 믿으시고 목사님 있으시고 장로님 있으시고 권사님 있으시고 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매주마다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살았으니 교회라는 환경이 저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교회의 언어와 분위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었지 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할머니의 신앙이었지
제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저 내 몸이 교회라는 건물을 반복적으로 오고 가고 반복적으로 종교의 행위를 한 것을 제 믿음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은 몇 대가 믿고 나와 배우자가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또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믿어라고 물어보면 네,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라고 물어보면 네,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천국이 보장되었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천국은 보장받았으니까 이 세상의 다른 좋은 것들도 다 보장받도록 자녀들을 공부에, 성적에, 성공에 몰아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짓여겨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적과 스펙을 다 따고 다 얻도록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발벗고 온갖 세미나에 설명회 등등등을 부모들이 다닙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짜내어서 헌신을 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해보았나?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믿는 우리들이 더 학벌을 따지고 스펙을 따집니다. 좀 시간이 지난 학술조사인데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2007년도에 했던 학술대의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들과 숭실대 김혜권 교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논문을 발표하고 논찬을 했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술 논문 중에서, 발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학벌을 더욱 따지고 입시에 있어서는 더욱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부모들의 자녀들의 입시에 대한 가치관이 비기독교인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겉으로는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더 심하게 입시주의 교육에 기독교 부모들이 더 몰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말이죠. 우리가 우리 부모된 자들이 더 속물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따지고 대놓고 그렇게 밀고 나가지만 기독교 부모들은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으로 포장하니까 더 속물이라는 것이죠. 2007년도 학술조사 논문인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안이 몇 대가 믿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돼 생긴 친숙함일 뿐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를 나왔기 때문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험, 모든 학생들이 목숨을 건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곧 이번에도 있습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빌어야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빌어야 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성적을 안 좋게 할 것 같고 대학이 떨어뜨릴 것 같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일요일이라는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부모된 우리가 내 자녀는 신앙이 있어 스스로 위안 삼고 만족하고 자녀들도 스스로 나는 신앙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믿는 것은 공부와 성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포장했지만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를 바치는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진짜 신이다. 그러니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이 이제 부모의 신앙을 벗어나서 자기가 진짜 믿는 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이라는 이 단체의 대표 송인수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는데
문장들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복음 아래 모든 가치를 상대화해야 하는데 공부는 상대화하지 못한다.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한국교회는 공부와 대입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굳세게 잡고 있는 비기독교적 가치를 내려놓고 복음을 잡아야 하는데 거꾸로 믿음은 내려놓고 공부를 붙잡는다. 스스로 결정할 시기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녔을 뿐인데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겠나. 자기 신으로 공부를 섬겼는데 갑자기 내려놓을 수 없다. 아이가 더 공부하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야 한다는 부모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교회가 이 싸움에서 힘을 너무 많이 잃었다. 힘겨운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넘어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 교회 내 학부모는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공부를 신으로 여기는 세속주의를 해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우리 자녀가 학생이든 청년이든 이미 결혼한 장년이든 상관없이 내가 내 자녀의 성적과 성공에 올인했던 것 그 이상, 아니 올인한 것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았는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의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신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자녀를 바치는 그것이 자기가 진짜 섬기는 신이다. 이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으로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금까지 어디에다가 던져놓았는지, 어디다가 바쳐놓았는지 그것을 질문해보면 내가 진짜 믿는 신이 나온다는 것이죠. 나와 내 자녀들이 입으로 나 예수 믿어라고 고백하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고 위로 삼고 천국의 보증수표로 오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오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싸구려 구원으로 전락시켜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값싼 싸구려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얼굴 이 밑에 붙어있는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고백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고 나오는 것이 구원일까요? 우리 인간이 매우 착각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값비싼 것을 값없이 주면 싸구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값 나가는 좋은 책을 무료로 줄 수도 있는데 일부 금액을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무료로 주면, 즉 값없이 주면 그 책을 함부로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잃어버리고 파손시키고 버린다는 것이죠. 그 책을 싸구려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값 나가는 것을 값싼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값비싼 구원, 아니 너무 고귀해서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이 구원은 몇 억을 줘도 몇 조를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죠. 값비싼 것을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너무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값싸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믿고 실제로 붙잡고 있는 신은 따로 있지만 그냥 얼굴에 달린 입으로, 육체의 일부분인 입으로 고백만 하면 뿅 하고 생기는 구원으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술과 마술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주술과 마술도 입으로 수리수리 마술이 짠 하면 뿅 하고 생기지 않습니까? 주술과 마술은 그 사람의 삶을, 인격을 전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너무 주술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수리수리 마술이 뿅 하면, 예수님 믿어 뿅 하면 생기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과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로마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황제를 신으로 믿는 곳, 황제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아니, 살아가야 했습니다.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게임에서 길드란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길드라는 말이 그 로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노동조합, 상업조합 같은 것인데,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 고백하는 자에게만 그 조합에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경제 활동에서 왕따,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생명과 생계, 심지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고백은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움을 받는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으로 믿는 황제와 그와 관련된 사건들, 황제의 생일, 그리고 황제가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전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복음으로 굿 뉴스라고 믿고 여겨졌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시대 주류의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구석진 나라의 시골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로마의 최악의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에서 죽은 사람인데, 다른 말로 하면 황제의 권한 안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인데, 그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놀림감, 왕따, 경제적인 도태, 이것을 자처하는 것이었죠. 예수를 믿어도 위축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황제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모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바울은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러움과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시대, 핍박과 생존의 위협이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변방이 아니라 본토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소리를 내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고백처럼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싸구려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생명을 걸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즉 생명을 바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중세시대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교회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개혁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니며 그들은 그렇게 늘 살았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칠 때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나 예수 믿어, 이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며 시작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문장이 계속되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가 원문인데요. 이 라틴어 원문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문장이 크레도라는 문장입니다. 이 크레도에서 크레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죠. 크레도에서 크레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는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심장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겁니다.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죠. 내 존재를 드린다는 거죠. 내 삶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워서 그냥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당신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에 내 심장을 드립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에 내 심장을 드립니다. 성령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그 모든 것에 내 생명, 내 존재,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주문처럼 외워왔던 사도신경과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을 바쳐 생명을 바쳐 입으로 시인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황제를 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단순히 예수 믿어? 예수님 나 믿어.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나 우리 고조부부터 증조부부터 예수님 믿었어. 장로님 있어. 목사님 있어. 나 모태신앙이야.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되게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입으로 시인하는데 어떻게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말로만 하는 고백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그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생명을 바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뜻합니다. 로마 시대 주류 문화의 로마 가짜 신에게 삶으로 저항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 생명과 생존을 바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주류 문화를 붙잡고 그것이 나의 참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존과 생명을 위한 주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원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즉 사후의 삶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일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일부분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그것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서 비슷한 내용을 단어들만 바꾸어서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함이죠.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것이 똑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구원이 좋은 소식이고 구원이 평화고 구원이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전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 사람들에게 가져옴, 또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2장 7절 후반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가져온다, 공포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소식은,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되고 너무 좋은 구원 소식은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치하신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 그 천국에서 금은 보석, 가득 찬 세상에서 휘황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사후에 어떤 미지의 세상에서 금은 보화 집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개념은요, 우리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구원이죠. 천국입니다.
영생, 불사 같은 추상적인 개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천국은 타종교에도 있죠. 극락, 낙원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한다면 전혀 달라지죠. 죽은 후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받는 것도 구원이며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후나 사천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믿어.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감. 이런 도식으로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입으로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천국이 보장받았는데, 사후 세계 보장받았는데,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안 됩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이루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말이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이 헬라어는 소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주라는 단어도 구원을 사후 세계의 영생불사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가는 천국의 국한적인 구원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심장을 바쳐 생명을 바쳐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느니라 라고 말이죠. 내가 생명을 바쳐 심장을 바쳐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믿는 구원을 너무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커피 자판기처럼 말이죠. 커피 자판기에 500원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자판기에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 구원이 땡 하고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면 뻥 하고 구원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구원,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믿음과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겠다는 생명과 삶을 건 고백과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진정 누구를 진짜 신으로 믿고 사는가? 내 심장은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진정 무엇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돈, 명예, 권력, 성공, 스펙, 번영, 이 땅의 수많은 제2의 로마 제국과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것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들에게 나의 심장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며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신앙은 매 순간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어디에 심장을 드리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고 있는지, 정말 무엇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지를 세상은, 이웃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신앙이 매 순간 개혁되어서 삶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이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짧은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과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